12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으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귀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 한 해 2021년을 한 달만 저희들이 남기고 이제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되돌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부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나의 연약함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이 12월 한 달 동안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져서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보낼 수 있는 귀한 연말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12월 한 달 동안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진 베델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많은 또 사역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연말에 또 춥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12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또 혼란이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이는 것에 또 함께 예배하는 것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희들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도 잘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베델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때에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영역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12월 한 달을 더욱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보내면서 또 한 해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모두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모든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 교사로 내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그 중에 부겔로와 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였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를 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면서 또 세상에 둘도 없는 동역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둘도 없는 동역자이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일 때 드러납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고 외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더 의지가 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됐을 만한 그러한 사이가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에 임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서 내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에게 동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탁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처음에 8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이 어떠한 이야기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 아마도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다른 여러 동역자들이 많이 떠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들을 보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난 예전 동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그러한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동역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이 외롭고 또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좀 슬픈 마음들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면서 이 고난 자체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난이니까 너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내 곁에 있는 동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또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부끄럽거나 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와 내 동역자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고 계실까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들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의 원문적인 의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디모데에게도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디모데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해야 하고 또 되게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담임 목사의 일을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도 많았을 텐데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 디모데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동역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고난 중에 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때가 있고 용기를 얻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 중에 동역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동역자가 또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함께 이겨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또 그러므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일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 일에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인 것이고 어려움인 것이고 외로움일 텐데, 그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피지컬리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고 있고, 또 디모데도 그 길을 잘 이겨내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나눠드린 대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정말 점점 외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그 곁을 많이 떠났다라는 것을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디모데 외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 또 한 명의 오네시보로라는 동역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귀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도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내 곁에 있는 동역자입니다. 그 동역자들에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역자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내 가족이 되었든 또 친구가 되었든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되었건 그것이 누구였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런 동역자들을 위해서 더 여러분들이 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동료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여서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 디모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며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